아멘. 우리 시온찬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아주 귀한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2016년 한 해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딜 가나 무엇 하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을 2016년 한 해 동안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도문의 말씀처럼 옛적 일, 지난 일 기억하지 마시고요, 잘된 일은 감사함으로 있고 잘못한 일은 회개함으로 있고, 올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내년에 올해의 표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유치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작년보다 하나님께, 글쎄 얼마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이만큼씩 어쨌든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2016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으시겠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이 주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혹시 이 찬송가 오랜만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불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불렀으니까 여러분도 상당히 오랜만에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이 찬송을 잘 안 불렀으니까요. 글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눈물로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살기가 나아져서 그런지 내가 다른 교회도 가봐도 이 찬송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예. 가사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1절부터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걸 누가 질라 그러겠어요? 고생의 짐을 누가 질라 그러겠어요? 다 편하게 말라 그러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쉽게, 뭐든지 좀 더 편하게, 안일하게 그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 예수님 탄생 때부터 따져도 분명한 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일생의 소원인데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기도 포기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뭐 무거운, 안 그래도 세상도 힘든데 무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고생짐을 내가 지겠느냐? 글쎄, 그게 포기할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가사에 그대로 나와있지. 천성에 가는 일이 험하여도. 험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 대충 하려면 뭐 문제 없죠. 그러나 이왕 예수를 믿는데 대충 할 수 있어요? 해서 되겠어요? 생명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꿈에도 소원은 죽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 중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좀 재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자는 없어요. 사람의 키는 올랐으면 키를 잴 수는 있는데 몸무게는 체중계 올라가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얼마만큼 가까이 갔는지는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은 알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작년보다 하나님께 재작년보다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 혹 그 반대로 좀 멀어진 건 아닌지, 아니 혹시 제자리에 머물리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일단 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좀 모르고 배우면 되는데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까운지 멀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멍하고 있으면, 그리고 시간 다 흘러가면 그러고 하나님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2016년) 시작하는 이 아침 첫 시간, 그것부터 한번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시편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7편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을 2016년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보다 제일 먼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제대로 안 받으면 다른 거 다 잘 돼도 안 됩니다. 좀 어려워도 이 복만 받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읽으세요. 25편 1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 읽으셨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시편 25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러분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을 택할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이든 뭐 배우자든 뭐 해야 할 일이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영혼이 평안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죠. 2010년 1월 1일서부터 이 시간서부터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죠. 아무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자에게 영혼의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평안함을 이 시간 지금 누리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의 친밀하심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음 욥기 말씀, 신명기 말씀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모세요. 신명기 말씀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아시던 그런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 정도의 친밀하심. 다음 말씀요. 욥기 42장 시작. 아멘. 욥은 그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을 아시죠?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 귀로만 들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런 큰 진보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시며 그런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여기 있는데 안 읽으셨어요? 잘 안 보이세요? 자세히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귀로 듣다가 보다가 한눈 팔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짐받아. 연애하는 남녀 청년들이 손을 딱 잡으면 전기가 옵니다. 전기가.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귀로 듣다가 보다가 주목하고 자세히 보다가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진보에 관계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얻었다고 주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음성을 듣고 듣다가 보다가 자세히 보고 주목하고 서로 만짐받는 그런 은혜를, 그런 친밀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만큼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성경에 없지만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전해진 얘기하면 이 이마에 굳은 살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얼만큼 기도한지 아시겠죠? 그런 요한이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마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면 얼만큼 땅에다 물에 대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 욥, 사도 요한 그분들의 그 편지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넘어가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진다는 말입니다. 표현이 좀, 우리가 사람들도 자꾸 만나면 친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집니다. 또 표현을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잖아요. 친밀해지는데, 친밀해지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 만나면 여러분 좋죠? 그 친구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좋습니다. 기쁩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니까 만나는 것 자체로 기쁩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다 있으시군요.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기뻐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하고 친밀해지면 그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기쁨입니다. 뭐 어렵든 힘들든 뭐 평안하든 관계없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하고도 가까이 안 나가시겠어요? 가까이 가시면 가실 만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뭐 먹을 때 배불렀다가 배고프면 뭐 아프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없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하고 친밀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를 살든지 기쁘게 살아야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쁘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런 기쁨마저 없으니까 그냥 짜증스러움이 다 터져나가고 말입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요. 예? 주님을 만나는, 가까이 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446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짐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세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 지금 누리셔야죠. 예? 그 기쁨 이 교회 가서 누리면 어디 가서 누리시겠어요?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예, 그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고요. 교회는 왔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 새벽기도까지 할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일찍 끝낼게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지 몰랐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예, 하박국 말씀부터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 속 없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쁜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면 더 갈수록 더 깊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더 깊은 기쁨을 누리면 그보다 못한 기쁨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맛 못 보니까 자꾸 딴 데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더 좋은 게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근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다른 기쁨들은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읽지 않겠습니다. 옥중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편지가 얼마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가니까요. 두 번째,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잘 들으세요. 주님께 가까이 갔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비슷해지다가 좀 더 가까이 가면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집니다. 내 뜻하고 주님의 뜻이 같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찬송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제 부르려고 그랬는데 불렀다가는 새벽기도까지 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찬송 540장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에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주님의 뜻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뜻과 같은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생각드는 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가까이 갈수록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자꾸 비슷해지고요. 더 가까이 가면 아주 같아져요. 내 뜻과 주님의 뜻,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 얼마만큼 같은지 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해도 안 늦어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막 생각되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하면 이따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했는데 읽을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주기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100%예요. 근데 이 땅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듯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주님의 뜻과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르려고 준비했는데 찬송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송도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따라합시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찬송가 여러분 다 부르셨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찬송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개인의 사족들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산의 10%는 좀 밖으로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기뻐하실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런 질문은 제가 봐봅니다. 찬송가에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좀 맡아 주관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비슷해지고요. 더 가까이 가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아주 깊은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아버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 나는 감사할 뿐이고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참 귀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며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정감이 넘치죠? 이 기도 속에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자꾸 같아집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안 보이면 아직 그만큼 가까이 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이겠어요?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졌어요. 파괴되어졌어요.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죽이고 난립니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야죠. 회복되어야죠. 회복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철학을 얘기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엄마도 아닌데, 예?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우리 교인들을 섬깁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이 사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합니다. 잘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거고요. 그 에베소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4장 13절 이해 보게 되면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 다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2장을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다른 거 다 지키고도 그거 못 지키면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라니까요. 모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고의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울타리 속에 교회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다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니까요. 그러려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안 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경험만 알잖아요. 내 힘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까지.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갈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파괴됐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보는 상대방이 내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이런 기쁨의 복과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비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묘책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벌써 다 했죠. 절대 비방 없습니다. 묘책 없습니다. 꼼수 없습니다. 미련하리만큼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찬양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만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만난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다 생각만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 가까이 있는 타임스퀘어, 참 이름이 좋아요. 타임, 시간,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을 내서 주님과 또 만나고 자주 만나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 은밀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까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도 많이 부르려고 그랬고 여기 말씀도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좀 산책을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요 본문을 가지고 그 노래가 복음성이 하나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짧은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절대 점프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련의만큼 한 걸음 주님께 숨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433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일단 봉헌하겠습니다.